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을 때에 이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죠. 대화하고. 근데 이제 비유로서 먼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세 편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 농부 비유라든지 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두 아들 비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이 백성 또 지도자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방인들, 나중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비유를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리와 창녀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내가 왔지만 믿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22장에서는 그 비유 이제 세 비유를 하셨는데 세 번째 비유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에서 나오고 그렇게 비유 말씀들을 다 해주셨건만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계속 세 번씩이나 비유, 우리가 3-4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만큼 다 해주셔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할 생각을 하고 믿을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걸 뭐 순종하거나 들을 생각은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반대할까 뭐 이런 식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 또 자기의 어떤 뭐 유익함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꼭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비유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먼저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원래 와야 될 사람들을 초대를 쫙 했죠. 초청장을 돌렸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다 그 핑계를 댑니다.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난 밭으로 가야 된다. 또 내가 뭐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리어 오라고 초청한 사람들을 능멸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짓을 했을 때 임금이 노한 거죠. 아니 지금 초청을 해서 뭐 즐겁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의를 악의로 대했기 때문에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잔인한 것이긴 하지만 상황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임금이 그냥 종들에게 아무나 데려와라.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다 데려와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 잠깐 중에 특별히 또 왔지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다시 꽁꽁 묶어서 쫓아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하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자들이 자기네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고 있는데 아닐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초청을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안 된다 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그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 또 무슨 혈통,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물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비유까지 해서 다 알려주셨건만 이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매서 고발을 하고 죽일까 하는 생각들에 또 골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을 잘 듣고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좋은 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지금 잠언 말씀 쭉 붙였는데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는 훈계하지도 말라. 오히려 너를 해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면 그가 변화되고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또 들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올가말까 하고 질문도 교묘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나서서 이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게 옳습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친다 그러면 백성들이 화를 내겠죠. 또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또 이 가이사 이 로마 당국이 핍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교묘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의 지혜보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훨씬 뛰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가이사가 하나님과 가이사를 비교해 보면 가이사는 누구에게 속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떠나갔죠. 더 이상 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라 교묘한 질문을 또 합니다. 당시에 그 형수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수를 만약에 자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아들이 7명 친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그래서 그 형수가 남편이 7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상상을 해서 만약 죽으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교묘한 질문을 또 하죠.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자기네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길 텐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펼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결혼하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이 너희들이 없다고 하지만 부활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명으로 그들은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창출, 내민신 5권만 믿는데 다른 곳에서도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증명을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가요? 창세기에 나오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겠느냐. 그들은 살아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부활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또 이들이 놀라서 이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이제 가버리게 됐죠.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이번엔 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바리새인이 또 나서서 율법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어떤 게 제일 크냐 물어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질문을 해대니까 주님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온다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다윗이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본다면 그런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 자기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또 부른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무슨 뜻이냐?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느냐 하니까 애들이 아무 설명도 못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함정을 팔려고 하거나 질문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고 그동안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는 이런 율법, 바리새인 또 그 말씀을 지켜서 대제사장의 그런 자자손손 그걸 해왔던 사두개인들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믿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처음 교회 나온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이 진화론의 개념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어려운 거죠, 참.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믿잖아요. 그거부터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에 그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뒤에 게 믿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믿겠다. 또 하나님 선물을 주시지만 믿으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믿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길로 가느냐 하면 실천할 생각을 안 해요.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재미로, 또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그렇게 그런 태도로 항상 새벽마다 날마다 들은 말씀, 오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떤 환난이 와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려는 태도를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고 하는 태도는 자칫 그것이 심해지면 이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